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뭘까? 마태복음에도 요나의 표적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네, 참 굉장한 사건이에요. 지금도 과학적으로 가능한, 언젠가 호주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한 명이 살아나온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거 외신도 솔직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또 무슨 또 사기극인지. 굉장한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장사한 지, 그러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신 것으로 요나의 표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난 요나의 표적은 그것과 좀 다릅니다. 요나서 3장에 가면은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사건이 나오는데 니느웨 성 3일 정도를 돌아야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큰 성인데 니느웨 성을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친 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이 말 한마디 하고 다녔어요. 제가 갑자기 옆을 돌아가면서 여기서부터 하루 종일 걸으면은 40km까지도 걷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저 서울 북쪽까지. 아니면은 여기 강남 라인을 훅 훑고 저기 잠실 지나서 갈 수 있습니다. 가서 하는 얘기가 40일이 지나면 서울이 무너지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치겠습니다. 하루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녔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이걸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붉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 믿고 금식 선포하고 붉은 베옷. 더 신기한 것은 니느웨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왕의 옷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왕까지. 더 놀라운 것은 왕과 그의 대신들이 개인적인 회심이 아니라 조서를 내려서, 이건 이제 국가적인 일로 승화시킨 거예요.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나 짐승들까지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아라,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라,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과 강포에서 벗어나자.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성이 다 회개했습니다. 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한 3일 있다 나오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오늘 보면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치듯이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외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말 안 듣죠. 자, 31절에 보니까 두 번째 예가 나옵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것은 열왕기상 10장의 내용이고요. 우리 요즘 성경 읽기에서 얼마 전 지난주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네, 지난주에 나왔는데 그때 스바 여왕이라고 나옵니다. 어디지? 이디오피아. 네, 이디오피아 여왕인데 이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그 먼 거리를 여왕이 찾아오는데 뭐 엄청나게 짐을 싸들고 와가지고 결국 그 여왕이 본 것은 솔로몬의 지혜, 건축한 왕궁, 성전, 음식, 그의 여러 가지 움직이는 모든 것을 보고 크게 감동을 먹고 자기가 가져온 금이랑 뭐 엄청난 것을 다, 이건 제가 본 감동의 대가입니다, 받아주십시오 하고 놓고 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이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것이죠. 요나보다 훨씬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혜를 들으려고 보려고 오지도 않고 회개하려고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 뭐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지혜가 있고 요나보다 더 정확한 회개의 촉구가 있는데, 솔로몬이나 요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좀 그림자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확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은혜를 받고 누리기까지 했는데도 회개 안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진리를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는데 그게 사실 우리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막 회개하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혜나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바로 앞에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잘 모르겠어, 나 요새 시험 들었나 봐, 요새는 좀 힘들어, 이러면서 패스 해버리려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오늘 그 다음에 설명을 조금 해주셨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등불을 이렇게 이런 데다가 이렇게 넣어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등불을 위에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형광등이 다 위에 있습니다. 우리 인테리어 할 때 마지막에 절대 이렇게는 안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그때 급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 한 결과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최소한 위에는 해놨어요. 제가 그것을 어디 벽 속에다 감춰놓거나 이렇게는 안 했어요. 불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둡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등불이 눈입니다. 3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눈이 성하면 몸이 밝고 나쁘면 몸도 어두우리라.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제대로를 보고 있으면 밝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어두워진다. 같은 상황인데 눈이 좋은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데, 눈이 나쁜 사람은 불평하고 저주밖에 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 하늘나라를 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할 수 있고, 솔로몬을 찾은 스바 여왕처럼 지혜를 보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똑같이 깜깜하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맨날 성경만 보라는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선의 가장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을 해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선거 때니까 모든 것이 필터가 된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그 사람의 필터예요. 그래서 증오하는 사람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네 편이냐 내 편이냐로 나눕니다. 가끔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혜롭게 대답해요.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했다가는 대화가 단절되고 삐져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문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조금 또 각도가 다릅니다. 저를 딱 보는 순간 벌써 관심법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대안적 지지를 하느냐 맹목적 지지를 하느냐. 더 이상 얘기하면 또 좀 시험에 가니까. 아무튼 이런 얘기가 그 사람의 모든 필터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게 어떻게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좀 시야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더 큰 판을 본대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좌파와 우파와 급진과 보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제일 속이 뒤집어질 때가 목사님들이 여기 목숨을 거는 것처럼 살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몸에 등불이 눈인데 지 눈에는 맨날 보수와 뭐 이런 것만 있나? 아니 목사님이 뭐 대단하진 않아도 최소한 예수님 보려고 하는 그런 모범은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평판이 제일 중요한 필터링입니다. 그래서 남 보기에 내가 괜찮으면 다 좋아요. 우리의 남 보기에 좋아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남 보기에 좋아야 합니다. 또 비슷한데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앞으로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명예가 떨어지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그 사람 괜찮아. 이런 거에 은근히 귀가 순해져가지고 그게 이제 인생의 필터입니다. 포커스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을 때가 있고 기분 나쁠 때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평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유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유행하는 것을 따라가면 잘 사는 것이고 못 따라가면 죽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외모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행복이 그렇습니다. 이런 시각과 초점이 눈에 계속 거슬려 있으면은 교회에 다니지만 사실은 어두운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눈의 포커스가 정치나 개인적인 그냥 행복이나 사람들 앞에 평판이나 어떤 뭔가 쌓아놓는 거나 이런 게 자기 눈에 초점이 돼 있는 사람은 어두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 즉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혜, 진리를 찾는 것. 이것이 아주 소중한 것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아주 쉬운 것인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추구하는 교회는 이것을 껍데기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면은요 눈에 띄잖아요.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면은 열정을 불사르면 눈에 띄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임무를 맡아가지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자기도 눈에 띄고 사람들도 눈에 띄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행사를 막 추진하면서 그것 위에서 기도하자고 몰아붙이면서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다 막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걸 따라가면은 당신은 회개하는 사람이요, 그것을 따라가면 눈이 밝은 사람이요, 그것을 따라가면 지혜와 진리를 찾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교회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1년에 두 차례를 이런 것이라도 하면서 마치 다른 종교에서 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라마단 같은 것을 하는 것처럼, 너무 평회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 시간에 당신이 일주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자세 좀 보여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회개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진짜 지혜와 진리를 찾는 것은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누군가 만나면은요, 딱 이렇게 기다려줘요. 왜 그러냐면 만났으니까 먼저 기도 먼저 하시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젊은 사람들 만났을 때 괜히 처음부터 기도하면 담을 쌓는 겁니다. 나는 너랑 얘기 안 할 거고 난 너를 훈계할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속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놈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기도를 안 하면 저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바로 또 어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느는 게 눈치밖에 없네. 이 사람이 거기서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느냐 안 섰느냐를 쉽게 그냥 가늠해 버리고 싶어 하는 거죠. 회개와 진리 찾기는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는가 그랬더니, 이거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잘 드리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리도록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그래서 신앙, 인성, 그 다음에 학교, 친구, 여기까지 기도하고 나니까 꼬맹이들도 배우자 기도를 벌써 시작했습니다. 매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생각나면 벌써 제가 일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연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단영이 배우자를 위해서, 은상이 배우자라고 해도 되게 조금 이상한데 기도합니다. 이게 두 번째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각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거, 직장, 학업, 그리고 가정,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조화가 되면서 신앙적으로 성장해가고 인생이 성장해가고 하나님 앞에서 커가는 것, 이게 세 번째더라고요. 부르신 교회는 모두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데도 이게 세 번째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교회 일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세부 가는데 약간 뻑뻑한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간판은 언제 되며 뭐 이런 거 주일학교 일 이런 거. 그런데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저께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딱 보여지는 것은 사실은 일이에요. 보여지는 것은 일입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은 이거 제가 기도 안 해도 티 안 나요. 예배 잘 드리는 것은 겉모습은 몰라요.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딱 이렇게 저를 째려보면서 머릿속은 하와이 가 계실 수 있잖아요. 사실은 훨씬 중요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리를 찾고 회개하면서 성장해가는 것은 몰라요. 안 보이니까 숨겨버립니다. 그걸 괜찮은 척 하는 것이죠. 웬만큼 되는 척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보화가 내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고 사야 할 보물, 예수님을 이미 알고 누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바로 그 앞에서 시선을 다른 데만 계속 맞추는 거예요. 일이 힘들어 죽겠다. 배우자 때문에 죽겠다. 앞으로 결혼하려는데 학업이 지금 이게 어떻게 돼야 될지, 직장 취직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회개할 것, 지혜와 진리를 찾는 것은 의외로 생각을 못해요. 남들 일에 대해서는 팔짱을 끼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 회개해야겠네. 그 사람은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자기 일에 대해서도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정답은 얘기할 수 있는데 진짜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혜와 진리를 정말 캐치해낼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없습니다. 가장 먼저 포커스를 찾아야 합니다. 이 일만 보지 마세요. 그 일 속에 숨어있는 예수님, 그 일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요나의 회개를 듣고 회개한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요. 에티오피아에서 어려운 길을 지혜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와서 봤다고 생각하고 모든 보화를 선물로 한 스바의 여왕보다도 훨씬 더 지혜를 찾은 사람이 됩니다. 될 수 있고 됩니다. 저는 우리가 다 이런 시선을 꼭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누가복음에서 항상 제가 놓치지 않고 싶은 말씀 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라.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 초점이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게 이런 어려운 일들, 이런 헷갈리는 일들이 있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